오늘은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성문서라고 하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문헌으로 되어 있는, 문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서는 인생의 가장 교훈이 되는, 경구가 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서 잠언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떼놓으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는 대비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지혜롭다 여기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특별하다,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원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담과 이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실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실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다짐을 했고 나와 너와의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하는 약속도 안 지키고 심지어 문서로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먹으면 죽게 되느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는데 첫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따먹은 과일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고 땅이 기름지고 그랬지만 땅에서 우리는 땀 흘려 노동하는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되고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는 영원히 흙을 먹고 사람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동물들, 짐승들 사랑스럽고 예뻐요. 동물들, 어린 동물들 보면 새끼들이 다 귀여운데 뱀만큼은 귀엽지가 않습니다. 근데 뱀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뱀은 좋은 게 아니에요.
뱀이 좋고 뱀이 탐스럽고 사랑스럽다. 그 많은 애완동물 중에 유일하게 뱀을 잡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더 맞는 거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남보다 내가 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돋보여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족 간에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악을 갖고 결국은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인간이 자꾸 계명을 어기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큰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스러운 몸으로 육체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잉태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우리와 같이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3년간의 시간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엔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 과거의 일본 시대에 보면 부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공회를 구성하는 큰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세를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쫓아다니니까 시기가 나고 위협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일운동, 무장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과 같은 열심당원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저항을 하려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그 바라바를 내줄 거냐 예수를 내주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바라바를 달라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개발한 사람을 죽이는 사용도구인데 못을 박아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살아서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망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력과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일반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마음의 구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죠.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이러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약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구약에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혜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지침서로 준 잠언서의 말씀, 오늘 11절로부터 22절까지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잠언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실 분이 있죠. 솔로몬이 많은 부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에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솔로몬 시대의 많은 나라와 서로 화친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주변 나라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절망도 누리고 허무함도 누려서 그래서 헛되도다라는 것은 이제 전도서의 말씀에 또 장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성경 기자들이 잠언서를 지었는데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왕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왕으로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싸웁니다.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같이 자다가 저 여자가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바꿔놨습니다. 제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또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아기는 원래부터 내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거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칼을 갖고 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줘라. 자, 여기서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부모는 애를 죽이라고 그래요? 살리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 아기라고 해주세요. 진짜 부모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짜 부모는 무슨 소리예요? 배를 갈라서 둘로 나눠서 반을 나한테 주세요.
자기 자식도 죽었으니 저 자식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약한 부모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말하죠. 진짜 엄마가 이 여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 솔로몬의 그 비유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 일화가.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아동을 빼앗기고 강제 분리되는 사건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국가가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무조건 강제 분리해 가겠다는 거예요. 시설에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려도 아무런 방어권이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법의 이름으로 차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수많은 가정들 돌보고 또 돌려받기도 하고 아직도 돌려받는 과정 중에 있는 가정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이 누구냐? 우리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진짜 부모가 잘 키우는 거예요. 나쁜 부모, 정말 학대하는 부모, 정인이 사건같이 계모 또는 친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때려 죽이는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갖고 과잉일반을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사건을 보고 모든 부모는 나쁜 부모일 수 있으니까 부모도 신고만 당하면 다 아이들을 뺏어가자. 시설에 가두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시설에 운영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만큼 사랑을 못 받습니다. 시설에 가면 망가집니다. 또 돌아와도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제 분리가 능사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억울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언론사에서도 취재해가도 다 외면해버려요. 이 아이러니예요. 지금까지 억울한 부모님들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게 강제 분리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가 다 해갔어요. 방송 막 취재했는데 취재하는 중에 다 잘렸어요. 방송 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마녀예요.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행위자가 아니고 혐의자일 뿐인데 마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사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헌법에도 분명히 그랬지만 미란다 고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방어권을 이야기하고 변호사 선임권을 얘기하고 묵비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강제 분리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다 차단시키고. 부모가 어떤 하소연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해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억울해서 부모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일을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겪다가 다 이제는 방법을 알게 됐죠.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세계인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고 세계인권 선언에도 나와 있고 아동복지법 4조 3항에도 나와 있고 다 법에 있는데 그걸 다 없앤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원래 부모에게서 잘 보호받고 또 분리돼도 원가정으로 빨리 돌려주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음에도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갖고 꽉 붙잡고 행정적 처분으로 사법적 처분이 끝난 분들을 계속 붙잡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부모로부터 정말 행위자라 하더라도 금방 돌려받지 못하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친인척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대리양육 가정 위탁 친인척 가정 위탁으로 빼는 방법이 있어서 다 이렇게 빼는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또 이것도 안 해줘요.
법에 있는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하거나 정 어려우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문제까지 도와드리는, 소개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고 또 자녀를 강제로 분리됐다가 되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서 부모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자녀를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행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게 이상하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교권이 취출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무튼 교사들만 문제가, 보호받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다가 B클래스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신고를 당해서 강제 분리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법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정확하게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이 없고 계속적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행정기관이 가정을 파괴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제 경험만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업, 기업을 하시는 분도 미리 먼저 앞으로의 계획을 다 짜봐요. 짜보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사업계획서를 해놓고도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앞으로 국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재앙이 다가올 시기다. 그러면 움츠려 들거나 긴축 재정을 하거나 그 어려운 고비를 넘으려고 해야 되는데, 슬기롭지 않은 사람은 재앙이 다가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 해도 무조건 막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다가오면 숨어 피한다는 것은 어떤 난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재앙 같은 일이 다가온다면 피한다는 거예요. 잠시 그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지혜인데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무모하게 도전하고 피하라고 해도 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나가다가 큰 해를 받느니라. 이어서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성경에서 보면 특히 잠언서에서는 보증의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서도 보증을 잘못 써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아는 친척끼리 때때로는 보증을 안 쓸 수도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보증을 쓸 때 어느 정도까지 쓰냐? 내가 감당할 만큼의 수준에서만큼 책임질 보증을 하고 도와주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무한대의 책임을 주는 이런 보증은 절대로 안 된다. 어리석은 거다. 친척이 원한다고 그래요. 가족이 원해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혜롭게 보증을 아무나 쓰면 안 되고, 보증이 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것은 뭐냐? 보증 선자는 망하니까 그 사람들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될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런 뜻이죠.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느 사람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막 좋은 노래, 나는 기분이 좋아요. 막 그냥 이웃이 떠나갈 듯이 마이크 대고 노래하고, 노래하는 가수가 나의 노래 잘하니까 아침부터 막 노래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우리가 항상 지혜를 얻는 것은 내가 좋다고 다 좋아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아침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도록 잠을 깨우고 짜증이 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특별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15절에 다투는 여자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다투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싱글들이든 부부든 이렇게 결혼 세미나 사역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도 해봤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 시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르게, 어쩌면 저렇게 생각할까, 어쩌면 저렇게 이해 못할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코드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공부하고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자,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서로가 싸우고 맨날 싸우는 부부라면 어떻게 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굿모닝, 서로 유쾌하게 즐겁게 서로 배려하고, 힘들었지,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짜증을 내고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 감정을 배우자한테 쏟아부으면 남자든 여자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함부로 가장 가깝고 소중한 부부간에도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정말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혈기가 분노를 극복 못하는 이런 여인, 그런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 안에서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나무니까 이스라엘 국가적인 애국심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 자체를 비유하는 것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 나무를 잘 가꾸고 과실수를 잘 보호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고 또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이 부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준 거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그 십자가가 더 커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가정,
부모들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지키고 보호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잘 들으면 위에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충성을 다하고 지혜롭게 자기 역할을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존귀함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다 함께.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사람의 마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눈을 마주치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눈도 안 마주치고 사는 부부가 많아요. 눈을 보면 아주 양심이 화인 맞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살기가 있어요. 그 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눈에 평안함이 있고 빛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 남의 것을 뭔가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고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빛을 잘 보고 그 마음이 눈에 투영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눈이 쌍꺼풀 수술해서 예쁜 게 아니라 눈에 마음에 빛이 나야 돼.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참 눈에 빛이 난다. 이런 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춘다는 것.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내 악한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내 선한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손해를 봐도 남은 나를 악하게 여길지라도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절은 스올과 아바돈은 이게 지옥을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그러고, 아바돈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저주받는 곳을, 형벌이 있는 곳을 스올, 아바돈, 게헨나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마귀가. 그런데 사람의 눈도 끊임없이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볼 대로, 보는 대로 계속 즐거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자기 좋은 것을 끝까지 탐하고 욕심을 갖는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탐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우리 눈이 가는 대로, 눈이 바라는 대로, 눈이 만족함이 없으니 온갖 물건, 온갖 명품, 온갖 부귀영화, 쾌락을 자꾸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만족함도 없고 남을 해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미련한 자, 탐욕스러운 자, 눈을 보는 대로 마음에 욕심을 품고 탐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데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터무니없이 투자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쏟아놓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지혜가 잠언서에 있다는 말씀을 알고, 우리 눈이 아무리 원하는 대로 만족함이 찾아서 욕심껏 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눈이 원하는 대로, 우리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치달아서는 안 되고 절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뽑기 위해서 불로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은, 또 순금, 마찬가지로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떠보는 방법에 칭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은 칭찬을 사양합니다. 제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우쭐대서 내가 최고야,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 아이들,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 유행가 K-팝도 다 자기만 우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화시켜요. 남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역사상 천하의 영웅 호걸도 내가 최고라고 했을 때 왕이 되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힘 있는 자가 되면 그쪽에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내가 최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우쭐대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의 대비되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라고 말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맞는데 왜 나한테 자꾸 틀렸다고 말하냐.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미련한 상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무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삶의 열매가 안 좋게 나타나면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틀렸어. 다 남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나를 나쁘게 지금 계속 평가할 뿐이야.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의로운 상태, 선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련함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미련한 사람을 절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곡식을 찌울 때 찌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절구에 찌우면 껍질이 다 벗겨져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어서 아무리 찌어도 공이로 찌어도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미련을 벗기기가 어렵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그 미련을 벗는 때가 있어요. 깨닫는 순간이 와요. 아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로소 그때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대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주시는 잠언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기 바라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뭐냐?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하다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련함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슬기로움을 배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